갔다가 왔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알다시피 이슬람 국교를 가진 또 이슬람 국가입니다. 하루에 5번씩 그 이슬람에서는 그 기도하라고 또 예배드리라고 그 방송을 틀어주더라고요. 그냥 방송이 아니라 거기 있는 이슬람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그 소리를 지르면서 이래 하면서 그 기도하라고 하루에 5번이에요. 새벽 4시 얼마에 그렇게 소리를 내고 또 점심 먹는데 소리를 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일에 얼마나 시간을 내고 마음을 쏟을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 충격적인 것은 그 이슬람 국가에서 성탄절 장식을 엄청 해놨더라고요. 물론 상술이지만 백화점마다 그렇게 추리라든지 또 엄청난 장식을 해놓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요즘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쓰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고요. 해피 홀리데이, 그죠? 근데 저 이슬람 나라에서는 아예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저렇게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저렇게 사용하는데, 정작 기독교 국가에서는 또 정작 기독교인 우리들은 얼마나 성탄절을 축하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알리고 기뻐하고 하는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성탄절 한 주 앞이지만은 그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한 주 앞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는 대강절이라 해서 이 성탄을 한 달 전부터 얼마나 중요시 하는데, 정작 우리들은 이 성탄을 조금 많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모시는 것이 좀 인색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어도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들이 좀 성탄절을 좀 많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저는 2층에 사는데요, 1층에 그 불신자 같아요. 그 기독교인 아닌 것 같은데 한 집에서 그 문 밖에 이렇게 이렇게 성탄 장식하는 것을 문 밖에 이렇게 걸어 놓았더라고요. 아마 거기 유치원 학생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근데 한 주 지나니까 그 맞은편 집도 또 그렇게 걸어놨더라고. 그 맞은편에 집에 있는 애도 아마 부모를 졸랐겠죠. 저 집만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안 했겠냐고. 근데 두 집은 유치원 아이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정작 목사가 있는 우리 집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좀 성탄절을 우리는 조금 다시 한 번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또 묵상하고 또 축복, 축하, 기쁨의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특별히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지요? 1절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2절에 보니까 구레네 수리아 총독. 지금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런 황제와 총독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등장시키면서 그냥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니까 그때에, 2절에도 총독이 되었을 때, 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때, 영어로 뭐죠? 네, 있죠? T로 시작하는 거.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타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용도로 써요. 하나는 우리 일반적인 그 시간, 타임.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 그걸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때가 있다. 그걸 이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이 성탄절이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타임 그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적인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탄절이 그냥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그런 절기, 그냥 교회의 절기, 교회력,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성탄절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개입이 있는, 적어도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그것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로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교회가 축제다, 교회가 축하해야지 라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성탄절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 나의 행편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때, 그 사건은 지금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묵상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체적인 사람을 지칭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성탄의 소식이 바로 나를 위한 성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위한 성탄이나 그냥 고아원 양로원 그런 성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어떤 성탄이냐, 그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성탄.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태어났지? 왜 하나님이 그 구육간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지? 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아구수도와 이 구련에 이런 사람들이 호정령을 내리라고 했어요. 왜 호정령을 내리라 하겠습니까? 호적을 이렇게 하라는 것은 노동력을 파악하거나 또 군인들을 파악하거나 또 노예들을 단속하거나 아주 유리하죠. 자기들의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이 호정령이 없었다면 그냥 마리아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사렛의 그 조용한 그 마을에서 아기를 편안하게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호정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적으로 가야 했습니다. 본적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여러분들은 본적 같은 거 잘 모를 거예요. 저희 때는 항상 이 본적을 기록했어요. 본적. 저도 기억나요. 경북 칠곡군 칠곡면 구암리 142번지. 항상 그 본적. 만약에 제가 이 시대에 있었다면 아마 그 칠곡에 가서 이제 호적을 하러 가야 됐겠죠. 그 호정령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나귀를 타고 어떤 1박 2일 정도 그런 길을 갔겠지. 천만에요. 거의 열흘 정도의 약 180km 정도 되는 길을 갔고, 마리아는 가난했기 때문에 나귀도 안 탔다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 힘든 길을 만삭의 몸으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정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이사 아구스도,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최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닙니까? 이 아구스도라는 것은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그런 뜻이 있는 그 황제 아닙니까? 그 세계의 제국의 가장 큰 황제, 그 가이사의 호정령에 의해서 그 초라하게 몸을 움직이고 그 힘들게 만삭의 몸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고, 또 돈이 없으니까 그 여관에 누일 데가 없었어. 사실은 여관에 자리가 없다 하지만 돈 2배, 3배 주면요, 자기 주인 방도 내어줘요. 그죠? 예? 그런 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라하게 지금 구육간에 지금 몸을 뉘고 거기에서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하는데, 제대로 된 자리도 없으니까 그 먹이통에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세계 최대의 그 황제의 그 서슬프런 그런 명령, 거기에 초라한 마리아와 아기 예수, 구유, 어떤 대비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세상이 볼 때는 세상의 주인은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만드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호정령이 있었고, 마리아는 이동을 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그 마구간에 집중되고 있는 그 악의 예수. 가이사 아구스도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하지만, 그러나 이분이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TV 드라마,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드라마 있지만 그 드라마를 한번 잘 보세요. 전 최근에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그 드라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거기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남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드라마는 조선시대 마지막 어떤 그 시대를 이렇게 반영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조선시대에 사실은 진정한 주인은 고종이고 뭐 대원군이고, 심지어는 거기 루즈벨트 대통령도 나와요. 근데 그 루즈벨트는 딱 한 번 나와, 엑스트라예요. 진정한 주인공은 거기에 총을 메고 있는 한 남자, 이병모라는 그 남자예요. 당시의 주인공이 뭐 고종이고 대원군이고 미국의 대통령 같지만, 사실은 그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이 진짜 주인공이고, 그 나머지는 조연이고 엑스트라인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인공, 물론 뭐 머시기도 있고 뭐 김 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한 명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 명이 주인공으로 대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나의 환경과 지금 나를 위해서 성탄절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시고, 지금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구육관을 보여주시길 원하고, 그 포대기를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라? 표적이라. 표적이다, 표적.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하나의 상징물이다.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어떠한 사인이다, 상징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실 때 저는 이 구유 하나씩 다 가지고 가세요. 강보에 쌓여 있는 그 아기 예수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표적으로 이 성탄절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이 아무런 우리에게 표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구유이고, 그리고 베들레헴이고, 천군 천사, 그 다음에 목자, 뭐 동방박사,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표적이니, 이 표적을 내가 오늘 받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받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 하면 항상 그런 좀 환상에 있어요.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뭐 눈 이렇게 뭐 내리는 그런 것, 또 아주 그 장식 잘 되어 있는 그 반짝반짝 그런 추리와, 그리고 동방박사가 이렇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어떤 후광이 있고 빛이 있고, 아기 예수가 그 강보에 편안하게 누워서 막 그 옆에 있는 양과 염소는 그냥 아주 그냥 온화하게 여러분, 그런 성탄절이 아니에요. 지난주 청년에서도 그런 성탄절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던데, 사실은 동방박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는 훨씬 뒤에 도착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구간이 아니에요. 그냥 동굴같이 그냥 개방되어 있으니까 목자들이 쉽게 왔고 쉽게 접근했죠. 정말 동굴 같은 그런 확 트여져 있는 그런 개방된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우리가 마구간이라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예안간에 그 소와 말이 있는 그런 구유통,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키웠잖아요. 여러분, 양과 염소가 제대로 된 그런 공간에서, 그런 막구간 같은 데서 잠을 잡니까? 아니에요. 그냥 울타리 정도 있고, 또 구유라 하니까 이렇게 우리는 잘 이렇게 나무로 짜여진 그런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양들에게 그런 좋은 구유통 줍니까? 그저 그냥 나무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그냥 엉성하게 돼 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장소를 택했다는 것이에요. 왜? 바로 너희들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를 사용해서, 로마의 한계를 이용해서 거기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그 표적을 놓쳐버리면 이 성탄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절기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에 보니까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어에 보면 아기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한 방이 없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방이 절대 없는 것 아니죠. 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이 예수를 위해서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여러분들은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여관 주인하고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 성탄절은 나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목자일 것이지, 동방박사일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여관 주인과 같이 예수님을 바깥으로 몰아내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찾아왔죠? 그 별을 보면서 지금 여기 메시아가 날 어떤 때를 이야기하면서 혹시 구약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는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더냐? 당시 성경 박사들이 베들레헴일 것이다, 다 이야기를 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만 갔죠. 그 이방인 동방박사만 갔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말했으면서도 그들은 가지 않았어요. 우리도 혹시 가지 않는 그들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성탄절에 진정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표적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관 주인이나 혹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 무리에 속한다는 거예요. 목자 아닙니다. 우리는 동방박사 아니에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습니까? 그 강보에 사여 있는, 그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성탄절이 되면요, 연극 하나가 생각나요. 지금도 아마 저 대학로에는 아마 이 연극을 할 것 같아요. 항상 한다 하더라고요. 제목은 빈방 있습니까? 그런 연극이 있어요. 이건 어떤 연극인가 하면, 그 초등학교에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성극을 이렇게 꾸미는데, 거기에 이제 배역을 맡기는 거예요. 누구는 마리아, 누구는 요셉, 또 누구는 나기, 이렇게 이제 배역을 맡기고, 그 중에 이제 여관 주인이 있잖아요. 여관 주인. 그래서 여관 주인을 맡기는데, 이 여관 주인은 다른 주연급은 다 좀 잘하는 애들 맡기고, 그 중에 한 아이, 덕구라는 아이가 있어요. 덕구. 예, 이름도 덕구야. 약간 좀 떨어지는 애인데, 얘도 막 그 연극을 하고 싶어 하니까, 얘한테는 어떤 배역이 주어졌는가 하면, 그 여관 주인 역할을 맡긴 거예요. 여관 주인 역할은 간단해요. 간단하죠? 예. 이제, 요셉이 녹화할 거 아니에요? 여기 빈방이 있습니까? 이러면 그 여관 주인은 한마디만 하면 돼. 빈방 없어요 하면서 문 닫으면 끝이야. 너무 간단한 배역이기 때문에 이 덕구한테 아마 맡겨도 될 거다 해가지고, 사실 다른 친구들은 불안해 했지만 선생님이 그 덕구에게 그 배역을 맡겼습니다. 연극날이 되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막, 성탄절이다. 우리도 이제 선곡 준비하자. 그리고, 너는 말이야,
너는 요셉, 그래, 요셉, 또 너는 나귀, 너는 그리고 목자, 어쩌고 저쩌고. 듣고 너는, 여간주의. 그래가지고 이제, 연극이 시작됩니다. 마리아가 이제 막 만상을 하고, 하면서, 여러분, 나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하면서, 힘들어 하면서, 막 걸어오면서, 조금만 더 참아요, 조금만 더 참아요. 저기 여관이 있어요, 여관이 있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어요? 근데 갑자기 대화가 잘 안 돼. 그러면 덕구가 이제, 빈방 없어요. 없습니다. 하면 끝이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딱 넘어가는데, 이 덕구가 빈방 말도 좀 더듬거리니까 빈방 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이 상황이 자기가 진짜 여관 주인으로 인식된 거예요. 자기가 빈방이 없다 하면 없다는 순간에 이 만삭인 마리아 그 속에는 지금 아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기 예수님이 지금 이 여관에 태어나지 못하고 저 마구간 같은 저 구유에 태어난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건 좀 너무한데? 빈방 있는데? 알죠? 현실이 지금 갑자기 혼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마구간 주인으로 제 자신을 다시 생각하면서 빈방 있어요. 빈방 있습니다. 있고 말고요. 여기 빈방 있어요. 들어오세요. 옆에서는 없다고 해. 없다고. 빈방 없다고 해. 근데 덕구는 있다고 해버렸어요. 들어오라고 해버렸어요. 갑자기 이제 상황이 완전 얼음처럼 사나해지는 그 분위기 속에 갑자기 어떤 말도 없고 덕구도 이제 깨달은 거야. 엎질러진 물이구나. 틀렸구나. 완전 망쳤구나. 내가 이 연극을 망하게 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덕구는 자기가 망쳤다는 것으로 막 눈물을 흘리지만 그때 이제 선생님이 나가서 여러분 연극은 망쳤습니다. 연극은 다 터졌어요. 하지만 이 덕구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덕구의 그 빈방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빈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빈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방 속으로 들어갈 그런 빈자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연극이 끝나요. 저는 저도 이제 그 학생회나 청년회를 많이 맡았기 때문에 이 연극을 제가 맡았던 그 부서에서 한 3번 정도 했어요. 근데 이 연극 할 때마다 재밌는 거는 이 덕구 역을 누가 맡느냐. 누굴 맡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기에서 지금 누굴 맡기겠어요? 여기 누굴 맡길까? 떠오르는 사람 한 3명 정도 있는데, 예. 그런데 그 연극 끝나고 나면 다 은혜 받아요. 덕구의 그 대사 포인트가 아주 재밌잖아요. 빈방, 있어요! 하는 그 순간에 그 느껴지는 그 덕구의 마음. 빈방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 빈방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어떤 거실이나 어떤 방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의 방이 비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방이 비어져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성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어떤 직장 문제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혹은 BTS가 차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어떤 지금 해결해야 될 어떤 그 무엇들, 군대는 언제 가지? 내 직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빈방에 들어올 자리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알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근데 문제는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추운결에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서서. 그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빈 방이 있습니까? 이런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의 방을 비워주지 않으면,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계속 서서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쉽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뭐 예수님 내 방에 뭐 모시는데요? 내가 빈 방이 있는데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방을 차지하시고 그 방은 여러분들이 보이기 싫어한,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방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그것을, 여러분 핸드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열어 보이기 싫은, 부끄러운 그 방을 예수님께 개방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고백하기 싫은 그 어떤 미운 어떤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과 그 소통하면서 내어놓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감당하기 싫고 하기 싫은 그것을 그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들어오게 하셔서 예수님 내어놓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내 부끄러운 것도 다 내어놓습니다. 예수님 좌정하시고 왕이신 예수님 다스리소서 라고 하는 것이 빈방을 준비하는, 그런 성탄을 준비하는, 성탄이 바로 나에게 의미 있는,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 강보, 오늘 나를 위해서 주신 성탄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책이 있어요. 필립 얀시갓은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아주 도전적인 그런, 하나님 왜 하필 제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에요. 왜 우리를 그런 식으로 태어나게, 사실은 마리아, 어린 마리아, 남편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린 마리아,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왜 그렇게 힘들게 태어나야 합니까?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그 인생의 길을 다 의미를 가지고 지금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처지와 환경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처지와 그 환경과 형편 가운데 문을 두드리시고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성가 있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곧 뭐예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고통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이 추운 겨울에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바깥에 내모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추위에 주님을 떨게 만듭니까? 자꾸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나는 그래도 주님 모셨는데요. 주님 방에 들었는데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왜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아가십니까? 왜 내가 내 결정을 하고 내 주체적으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주님을 모셨다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주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싫은 거예요.
성탄절이 성탄절 되게 하는 것은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빈자리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주인된 그 모든 위치를 다 바꿔놓는 거예요. 저는 종종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는 A형이 아니야. 너는 O형이 아니야. 너는 예수형이야. J형이야. 너 고향은 광주 아니야? 대구 아니야? 네 고향은 하늘나라야. 네 성격은, 네 성품은 그것이 네 진짜 모습이 아니야. 심지어는 너희 부모님도 한번 부정해봐. 왜냐하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했잖아요. 그 관계성을 한번 주 안에서 완전히 한번 바꿔봐. 이것이 빈방을 준비하는 자세예요. 우리는 얼마나 내 중심으로 조금 더 진보된 신앙, 조금 더 달라지는 어떤 그런 성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표적으로 그것을 이 강보에 쌓인 나를 가져가라는 것은 네 삶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신 그 자리로 가라는 그런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신 그런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된 그런 자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예수님이 멈추라면 멈추라는 그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 그저 하나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여전히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그 십자가가 효력과 그 영향력과 그 열매를 주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오늘 내 문제에 어떤 효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바라봐요. 내 자신의 문제. 지금 나의 환경, 나의 형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건인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신앙이 부족해도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 내가 지금 누구하고 헤어졌어요. 그 헤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갚아야 될 무슨 돈이 있어, 혹은 해결해야 될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객관적인 사건이 이미 고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누구하고 마음이 상해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금 또 여러분을 십자가에 안아주시고 지금 또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설교 한 2시간 더 갈 것 같은데 좀 이해하는 척 좀 해보세요. 예, 어떤 척 하는가 하면 그럼 여러분의 주관적인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과거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어떤 나의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유의 아기 예수를 보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제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믿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제물로 자기를 드린 것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 깨닫는다면 지금 나의 처지와 환경은 조금 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 주관적인 것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 생각과 내 처지와 내 상태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요. 그렇죠? 내한테 나쁘게 해준 사람, 난 미워요. 나를 배신한 그 남자, 정말 치를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돈 떼먹은 그 사람, 영원히 잊을 수 없어요. 내가 싫은 그 사람 교회에 안 나오면 좋겠어요. 전부 나 중심이에요. 그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 이 성탄 사건이 나의 그 문제를 자꾸 넘어서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여전히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베들레헴 표적을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떼먹은 돈, 그걸 지금 헤아리고 있는 내 모습이, 여러분, 그게 대비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 그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더 위로받고 좀 찬양 더 하면서 좋은 CCM 음악 들으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베들레헴 구유를 내가 보니까 지금 이 나의 이 문제는 정말 이거는 없어져야 될 존재구나.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구나. 껍데기구나. 여러분 자신들을 땅에 속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땅에서 맺혀진 얼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생긴 고드름 같은 존재예요. 어제 지하철 앞에서 여러분 지하철역에 보면 좋은 시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떨 때는 막 와 이런 시가 있나 싶을 시가 발견되는데 어제는 하초와 덜풀 이런 시가 있어요. 하초와 덜풀. 찍고 싶었는데 그 배터리가 없어서 못 찍었는데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하초는 사람에 의해서 키워지고 길러졌다. 사람에 의해서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덜풀은 하늘에서 맺혔다. 형편없다. 그러나 하초의 길과 덜풀의 길은 있다. 덜풀은 그 결이 다르다. 인생의 그 삶의 결이 다르다.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초입니까? 덜풀입니까? 땅에서 맺힌 얼음이에요? 하늘에서 생긴 고드름이에요? 우리의 이 세상의 존재를 빨리 벗어야 합니다. 세상의 이 내 모습을 빨리 벗어야 합니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역사가 돼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금 목사님 몸무게 이야기 하실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82kg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요즘에 제 몸무게가 내 인생 최고의 몸무게로 계속 경징되고 있어요. 겨울에 올라갈 때마다 놀랍니다. 야, 최고점을 지금 계속 도달하는구나.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볼까? 세 자리는 아니에요. 혹시 세 자리까지 갈란가? 지금 그런 두려움도 막 일어납니다만은. 그리고 여러분 제 머리를 보시면 아마 보는 눈빛이 처음에 저를 아는 사람의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목사님 저 머리가 어떤 머리지? 지난주에 말레이시아에 있었는데 제가 중국인 이발소에 갔었는데 잠시 눈을 감았다 떠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그 머리를 깎는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중국 깍두기 모습 완전히. 순간 어지러웠지만 바로 회복했어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저 거울에 보이는 저 모습에 속지 말자. 저건 진짜 김동춘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속에는 회복될 부활의 몸이 있어. 저 그 모습에 내가 속아서는 안 돼. 잠시 거울 안 보면 돼. 내 몸무게 그냥 이 없어질 몸이지. 그래도 나는 나를 사랑해. 95kg 말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해. 그래도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것으로 족한 거야. 내 모습 실망할 것이 없어. 여러분,
저의 이 스토리가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사실 응어리진 어떤 관계나 사람, 문제, 고민,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이것이 그 베들레헴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의 사건이, 그것이 2000년 전에 다른 조그마한 성탄절의 사건인 것 같지만 그것이 지금 나를 해결하는, 지금 나의 문제를 오히려 벗어버릴 수 있는 그 사건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빈방에 아직도 예수님은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셔드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 사건과 내 생각 속에 모셔드리면서 오늘 나갈 때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맺혀있던 어떤 그 문제들, 그것이 툭 틀어져야 돼요.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거 별거 아니네. 그래, 용서할 수 있어. 그래, 나는 오늘 새 출발이야. 오늘 그것이 바로 이 구육 표적으로 가지고 가는 성탄절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지금 바로 성탄절이 시작입니다. 아기 예수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 삶과 나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또 다시 출발하는 것이에요. 하늘 행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훌훌 틀어버린 거예요. 저는 사실 사부 예배를 참석하면서 좀 아쉬움이 좀 들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자매님 대표로 기도하셨는데 아멘은 저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요 앞에 또 한 자매가 아멘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축도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다 아멘했겠죠. 그런데 그 속에 혹시 지금 나의 그 옛사람과 그 사람이 작용하지는 않는가?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속성과 내 성품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과 그 사람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나는 아멘하기 싫지만은, 그러나 그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고백되어, 그런 내 애성품이 아니라 하늘 성품으로 고백하고, 찬양할 때에 정말 그 찬양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마음속에 와닿을 때 정말 내가 손을 들어서 손뼉을 치면서 고백하고 싶은 그때에 옛사람과 옛성품이 그것을 컨트롤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예전에 요한청년에 있었던 그 강병현이라는 청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청년 지난주에 만났는데 지금 중국에 갔잖아요. 그죠? 중국에 선교사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요한청년에 혹은 여러분 사부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들과 똑같았어요. 그냥 아멘 안 하고 속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하고. 근데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데 아멘 이러더라고요. 이거 갑자기 뭐 잘못 먹었나? 예전의 모습하고 완전 다르네.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중국 교회에 이제 가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중국 교회 가면요, 이렇게 이제 누가 한 명 대표 기도하면 그냥 끝날 때 아멘이 아니라 그 무슨 다 하면 다 아멘 한다고요. 무슨 다.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좀 맞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데 우리는 그저 다 그냥 고럼 그렇지. 근데 여러분 보헤미안 랩소도 봤어요? 둥둥둥. 세상 찬양할 때는 와 극장인데도 막 둥둥 막 그냥 둥둥둥 하고. 예? 어제 이런 베트남 축구 베트남 사람들은 그래 넣었구나 골 넣었구나 그래 베트남 잘해 하고 했겠어요? 으아! 그건 정말 그 하노이가 아마 어제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여러분들을 이제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나를 친구로 만드신 성령님, 나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왜 그렇게 인색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나의 옛사람과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 물론 예배 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좀 근본적인 혁명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성품으로, 하늘의 형체로 여러분 자신들을 근본적으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거울 속에 비친 그것은 가짜예요. 부활할 몸을 가진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또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예아들을 넣어주시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삼으시는 거예요. 내가 잠들고 내가 모른 척해도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고 하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내 존재를 왜 세상에 있는 나의 모습으로 하찮게 그런 나이 몇 살 된 세상의 내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자신을 근본적으로 한번 변혁시키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새 사람과 주님이 주신 속 사람으로 강건하게 되어서 변화를 입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